오늘은 라마나요스에서 부솔 시내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0장 1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엘라 굴짜기, 라마나옳, 아둘람굴, 그일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하길라산, 시글락, 부솔 시내. 이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명들,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아마 묵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지명들마다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쳐서 라마나요스에서부터 부솔 시내까지 약 10여 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둘람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그일라에서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비공식적인 왕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 왕을 죽이는 쉬운 길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길라 산에서 두 번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유혹을 거절함으로 모든 힘을 빼고 자기와 공동체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광폭 행보를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솔 시내에서 1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궁금하신가요? 설교가 길어질까 봐 별로 안 궁금하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는 분은 500원 내시고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라마나요스에서부터 이 부솔 시내까지의 이 다윗의 1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 1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라마나요스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마 사무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보낸 전령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사울왕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도 임하여서 라마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고, 결국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 누워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벌거벗기신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의 원어의 뜻은 높은 곳, 높은 거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높은 자리는 우리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두 가지 뿌리인 불신앙과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벼랑 끝 높은 곳에 세우시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불신앙의 어두운 그늘에 숨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불신앙이란 죄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결국 어두운 그늘에 숨게 만듭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사울왕 안에 있던 불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40일을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엘라 골짜기에 숨어 있게 됩니다. 급기야는 어린 다윗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울 안에 있던 불신앙이 모든 백성들 앞에 벌거벗겨져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온갖 변명과 합리화 등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통해서 그 불신앙을 더 깊이 감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과대 포장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감추인 불신앙을 더 깊이 감추기 위해서 더 율법적이고 더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하고 더 열심히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안에 사울 같은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스스로를 속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는 바로 그런 우리를 벌거벗겨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라마나요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자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드러나게 합니다. 정치가들은 청문회에서 벌거벗겨져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벌거벗겨집니다. 직분자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벌거벗겨지고,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벌거벗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처한 관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교만의 뿌리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라마나요시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17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왕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는 두려움보다 이제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불신앙보다 교만이 더 깊은 죄의 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왕 안에 있던 교만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 피하여 숨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가인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교만의 두려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불신앙의 두려움으로 다윗 뒤에 숨었던 사울 역시도 다윗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교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창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사울왕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 창을 던지게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모함해서 내 눈앞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라모나이엇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벌거벗기시기 전에 이미 사울은 벌거벗겨져서 그 안에 가득했던 불신앙과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라모나이엇에서 다윗 앞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울왕이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왕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서 10장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왕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길을 가면서도 예언을 했고 이제 그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벌거벗고 하룻밤낮을 누워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울왕의 행적을 보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토록 강력한 역사에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겉옷만 벗겨놓았을 뿐 그의 중심에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직분을 맡아 섬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착실하게 참석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깊은 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언젠가 제가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3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중심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할지라도 작심삼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뛰어난 설교가라 할지라도 청중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은 많이 있고, 사람의 마음의 언저리를 만지는 그런 가르침, 그런 사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까지 미치는,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3번째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은 밖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 밖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 안에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 보이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비밀한 방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더 열어서 조금씩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거실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고 지하실 문을 열고 더 깊은 곳까지 문을 열어서 더 깊은 곳까지, 더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중심까지, 거기에 닫혀있는 문까지 완전히 열어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너무 굳게 닫아두어서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의 비밀한 곳까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까지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문까지 온전히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 대갓집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리 오너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역시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금씩 한 번에 한 가지씩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나약한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어린 마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재창조 사역,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 사역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라마다윗에서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벌거벗겨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의 이 라마나요스에서 벌거벗은 사울왕의 모습을 본 다윗은 자기 발로 순순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울을 보게 하시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고 그 후 보솔 시내까지 10여 년의 광야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사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마나엘에서 보솔 시내까지입니다. 이 라마나엘에서 보솔 시내까지의 이 다윗의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엘 이야기 다음 장에 보면 곧바로 아둘람 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을 성경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사울보다도 더 사울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보솔 시내까지 이르는 10여 년의 광야 동안 다윗은 이 400명의 사람들,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났던 이 사람들, 사울보다도 더 사울 같은 자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반응들, 그들이 문제만 생길 때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울 불신앙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사울보다 더 사울 같은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울보다 더 사울 같은 자들이 모여 있는 아둘람 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창원 지부장으로 사역하면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간사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고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는 진짜 다윗만 없는 아둘람 동굴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울보다 더 사울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 아둘람 굴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윗이 되셔서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400명의 600명의 용사들이 나중에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용사들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벌거벗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울보다 더 사울 같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보게 만드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깎고 또 깎아야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뿌리는 파고 또 파내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 마음의 험한 돌산 같은 불신앙을 깎고 또 깎아내시고 우리의 중심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교만의 뿌리를 파고 또 파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깎고 또 깎고 파고 또 파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중심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후벼 파내시는 그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여 숨고 싶은 사람, 어디 멀리 살아도 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내가 옮겨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성격의 문제든 말의 문제든 심지어 돈 문제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라마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 라마나요시에서 내 안에 있는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남산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랑방은 늘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랑방이 아닙니다. 내 안에 때로는 힘든 마음들, 불평들, 불만들,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들, 실패한 문제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방이 좋은 사랑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품어줄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좋은 사랑방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꼭꼭 숨기고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포장하는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죽이려 달려드는 난장판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길라산에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가 어떤 곳일까요? 부솔 시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세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안에 가득했던 사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거듭나는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솔 시내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의 부솔 시내 이야기 다음 31장에 사울왕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 이야기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부솔 시내를 통해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이라는 사울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놀라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불신앙을 드러내실 때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이 문제 앞에서 보니까 정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한 단계 뛰어넘게 하시고, 또 다른 더 큰 장벽 앞에 서게 할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관계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고 이상화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 안에 싹트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울왕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안에서도 벌거벗은 수치만 드러내는 부끄러운 신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며 사는 삶입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깊은 회개, 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마나이엇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과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버솔 시내를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라마나요에서 벌거벗은 수치만을 드러내는 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 보기 좋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는 모습 볼 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기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먹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고 한다면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되겠죠. 사랑하지만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이 교만이라는 사울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주시도록.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교만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교만을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가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대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남산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보이며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다윗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교만의 사울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삶의 위기 앞에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엉장한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남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자신의 약함을 오픈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다윗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보며 주님 앞에 그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처럼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의 장벽으로
막혀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랑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주님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서로의 약함을 주님 감싸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오른손 드셔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